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이제 8월이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안내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왼쪽 길은 위험합니다. 오른쪽에 안전한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안내판을 보고도 왼쪽으로 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또 다른 안내판이 나타났습니다. 뒤로 돌아가십시오. 앞으로 계속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아까 가야 했던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무시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위험에 빠졌는데 다행히 구조요원이 와서 살려주었습니다. 구조요원은 다음부터 안내판을 따라서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이 사람은 또다시 등산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내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내판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전에 했던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또 위험해졌고 또 구조요원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조요원이 말합니다. 작년에 구출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왜 안내판을 또 무시하고 위험한 길로 들어왔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길이 재미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실제로 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중에서 안내판을 무시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무시하는 것일까요? 자기 실력과 경험을 과시하기 때문이죠. 내가 산을 좀 타봤다. 또 이쪽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다. 나는 즐겁게 등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험을 과신하기 때문에 안전판을 무시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안내판과 같습니다. 등산할 때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판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판이죠.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고 나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죠. 자유란 책임과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자유만 주어지게 되면 그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방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안내판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생명을 보존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인도하시며 자유를 허락하신 또 질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데 이 율법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전엔 노예로 살던 애굽의 풍습, 애굽이 심어준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복된 삶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었고
죽음의 삶이었다. 너희가 그곳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절대로 애굽의 풍습을 기억하여서 그 법도대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애굽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그 풍습을 따라서도 안 된다. 너희는 오직 나의 말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법, 너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고, 고생시키려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때 세상과 다른 생명의 삶, 자유와 복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주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자기가 내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결과, 비참한 삶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구조 요원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삶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너희에게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 바깥에서 살려고 하느냐. 내가 준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바라기는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삶을 만드셔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